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 친구들, 나도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샬롬!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주에 1800명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나 우리 중등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잖아요. 강사님 가끔 길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예. 솔직한 친구들 이렇게 가끔 만난 적이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있어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강사님이 꼭 이 이야기를 해줘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중등부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아멘인가요? 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번 주 말씀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분명히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편하고 안전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믿음의 모험이 아닐까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자, 그럼 잠시 저번 주 말씀 보고 올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합시다. 자,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고! 자,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약속 따라가는 믿음의 모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 따라가는 다 같이. 자, 다 같이. 자, 시작! 약속 따라가는 믿음의 모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헐. 이게 웬 섬뜩한 장면일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아브라함이 사이코패스였던 걸까요? 예. 자, 애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죠. 그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죠.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큰 민족은 다른 자녀가 아닌 반드시 믿음의 모험을 같이 한 사라에게서 난 자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니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죽이려고 하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 약속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소름 끼치죠? 중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켰기 때문이에요. 와, 소름. 와, 진짜 이게 뭐선 일이고 막장이네. 이 내용이 만약에 드라마에 나와서 사람들이 봤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선 일이고.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인 그 아브라함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들을,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부당한 말씀을 따랐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부당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어야 내 자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죽이라고 하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자신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살려줄 거라고 신뢰했던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오케이. 가능, 불가능. 자, 정답은 가능합니다. 사실 정답은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이건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곳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20년이 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어떤 실수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실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실수예요. 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오늘 장면엔 그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 죽이려고 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궁금하겠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됐는지 말이죠. 자,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그 땅에 도착했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순회하며 마치 아브라함을 데리고 데이트하듯이 도착하는 땅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번.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에 있어야지. 자, 2번. 아니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풍족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가야지.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속하신 땅을 떠나
살 길을 향해 떠나요. 아브라함이 20년간 하나님께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강사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난 아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큰 민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생길 때, 그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생각에 살 수 있는 방법만 생각했죠. 그 결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친척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 사라는 빼앗기고 빼앗는 남자를 축하해 주면서까지 말이죠.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기대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모험은 거기서 끝나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혼자 딸랑 남게 되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됐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라면 근데 아마 오늘 장면은 없었겠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그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고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아내를 내어준 사건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아내를 내어준 사건이 아니고 사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억하죠? 아브라함은 한 이때로부터 20년쯤 흐르고 난 뒤에도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해요. 이번에도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사라가 또 친척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신의 첩으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또다시 아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곁에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세요. 자, 이렇듯 아브라함은 위협이 올 때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위협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 지금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보살펴 주셔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을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말이죠. 믿어지세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밤이나 낮이나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그 주변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그 사실을 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늘 애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땡땡땡입니다.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합시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찾는 그런 모험을 떠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7월 26일,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부터 요한복음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이제 핸드폰에 성경 앱을 설치했죠. 아직도 설치 안 한 친구들이 있나요? 강사님이 지금 5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두가 다 성경 앱을 설치해서 하루에 한 장, 뭐라고요? 하루에 한 장, 많지 않죠.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을 금요일마다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대신 길게 쓰지 말고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알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금요일마다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4주 동안 요한복음을 다 읽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과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요한복음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려면,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내일부터 읽는 거예요. 약속? 자, 약속.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4주 동안 묵상하기 시작할 텐데, 성령님, 이 결단이 된 친구들,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등부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우리 중등부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